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지난번 신앙송회 있었죠. 호프 자선 신앙송회가 있었는데요. 그거 영상 준비되셨나요? 한번 같이 보시고 레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말라야 4130m 안나푸르나를 다녀온 시인 정태천입니다. 안나푸르나 보이시나요? 너를 보러 갔다. 아, 안나푸르나요. 조국 미영은 초성으로 만든 자작시. I am me. 개망초 꽃을 보며 길가에 피어난 한 송이 꽃, 은은한 자태의 향기를 맡다가 그만 꽃이 되어버렸네.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잎이 찰스야 이세지스 부제는 의미한 스미리스 남자분들은 저기 시스템 여기 정리. 여러분 정말 재밌었습니다. 푸시킨 들어봤어요? 푸시킨? 푸시킨의 그 시를 오리지널로 우리 또 이경원 자매가 읽어주고요. 그다음에 그 러시아가 후배가 그 러시아 노래예요. 그게 이제 그 푸시킨 노래였던 것 같은데요. 그거를 이렇게 불러주는데 정말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어디서 지나가다가. 저도 지나가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푸시킨의 시를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날 한번 제대로 보게 돼서 굉장히 좀 뭐랄까 문학적으로 좀 소양이 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 자매들이 돌아가면서 그 시편 말씀을 낭송했거든요. 그거 진짜 좋지 않았어요? 오셨던 분들. 그렇죠? 그래서 가을 대회 때는 아마 좀 더 다른 그 구조로 이 자작시 낭송도 있었고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가을 또 신앙송회가 기대가 되네요. 가을엔 낙엽과 더불어서 샹송을 누가 불러주면 좋은데. 네. 그렇지 않나요? 프랑스어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저기 티니지에서 불러야 되겠네. 현수진 자매. 아무튼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뭐 영어로도 시를 쓰고 또 수필도 낭독하고 하면서 그 아주 토요일 오후가 아주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PPT 띄워주시죠. 고넬료가 제자가 되다입니다. 21번째 시간인데 뭐 지난번이랑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고넬료가 세례를 받는,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이 세례를 받는 그 과정은 엄청난 어떤 그런 그 전환기적인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 의미들을 오늘도 조금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고넬료 이야기였죠. 네, 지난 시간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나 라는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와 자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다음 이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이동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루따로 가고 루따에서 요빠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게 좀 멀죠. 이게 아마 여기서 여기가 한 40km 정도 됐다 그랬으니까 한 7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70km면 어디쯤 되죠? 70km면은 휴전선이네요. 그렇죠? DMZ 정도까지 거리가 되는 거. 파주 넘어가지고 더 멀립니다. 그보다 더 멀지 사실은. 자, 그 정도 거리인데요. 이렇게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인 2명과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요빠로 고넬료가 보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요빠에 와서 자, 10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기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이르를 때쯤 돼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오정이니까 이제 12시쯤이었죠. 배가 고파서 뭐를 좀 먹어야 되겠다. 점심때니까. 잠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는 이제 환상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보자기 안에 있는 뭐가 들어있는가라고 보면 온갖 네발 짐승들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발 짐승들이 다 부정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또 땅에 기어다니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뱀이라든가 뭐 파충류라든가 이건 좀 부정해 보여요. 공중의 새들도 다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정하다고 이야기한 짐승들과 그리고 부정하다고 한 짐승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라고 할 때 그 안에 골라가지고 정한 거를 잡아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생각하자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개 중에 율법에서 괜찮다고 한 거를 꺼내서 먹어도 되는데 왜 베드로는 그거 다 먹으라는 것도 아닌데 그 많은 거 어차피 먹을 수도 없잖아요.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보자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압도를 당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갑자기 복도에서 막 비명 소리가 와이프한테 들려왔어요. 대체로 그러면 뭐 큰 일은 아닌데 뭔 일이 생긴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게 하죠. 예. 그래서 나가봤더니 바퀴벌레 한 마리가 우리 집을 향하여 들어오고 있다. 현관문을 열어놓고 그 바퀴벌레가 막 기어오고 있었어요. 예. 그 한 마리를 보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내가 평소에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냥 한가득 들어있으면 어떻겠어요? 까무러치는 거죠. 네. 저도 싫어하지만 오늘은 제가 용기를 내서 신발로 때려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멀리 계단으로 치워놨습니다. 이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을 어떻게 안 하죠?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단면적으로 유대교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 율법이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온갖 인간적인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 있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 한 번도 이렇게 말하는 건 완벽한 율법주의자라는 이야기죠. 저는 예배를 절대로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콰이탐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주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종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19절로 넘어갔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베드로가 이거 알고 갔나요? 보자기 보고서는 절대로 못 먹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사람들은 따라 나섰어요. 여러분, 베드로 마음이 어땠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나한테 왜 왔지? 하나님은 왜 그 보자기를 나한테 보여주셨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일들도 많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왜 이 사람은 이렇지?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이런 이렇지? 베드로가 그때 따라 나섭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고넬료는 친척, 다 이제 친척이니까 다 로마인들이겠죠. 친구들까지 다 불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많은 이방인 무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집단이죠. 그렇죠? 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28절.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즉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면 부정해져요. 그래서 정결 의식을 행한 다음에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집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지니까. 그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보자기를 보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메시지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이방인을 순순히 따라 나섰고 이제 넘어서는 안 되는 이방인의 집 문턱을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평소에 부정해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 무리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Still 아직도 몰라요. 그렇죠? 왜 나를 불렀습니까? 왜 제가 여기 와 있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세례 주겠다고 온 거 아니죠.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척들이 세례받는 광경을 살펴보면
이 과정을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베드로는 따라오면서도 그 사람을 만났었어도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어요. 그죠? 왜 불렀습니까? 제가 왜 여기 와야 되는 겁니까? 당신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넬료와 그의 주변 사람들이 개종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인데요. 우리가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한때는 막 전도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막 전도 안 하면 도전 주고, 그렇죠? 전도 안 하면 제자 아니라 그러고 뭐. 그래서 그거 귀찮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냥 묵묵히 왔든지 아니면 열심히 전도했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 안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전해야지 돼요.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이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버림받지 않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마치 바울이 자신이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디펜시브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뭐 그런 정도의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그 당위성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이해하는 것은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여전히 선포하는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이제 곧 이어지는 베드로의 복음 선포와 아주 유사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주변 인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결국.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들이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때로는 그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 나가게끔 만드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꿈속에 나타나서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로막기도 하죠. 사도들이 아무런 계획이 없이 전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요. 그들이 갔던 도시들을 살펴보면 그냥 랜덤하게 갔다기보다는 나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절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고 몸으로 구현하고 행하는 그 주체는 사도들이고 제자들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주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그것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행했느냐라는 것에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고 선포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한 일이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10장 15절 말씀에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놀랍게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그들은 결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넙죽 엎드렸지만 그 백부장이, 권세 있는 백부장이 넙죽 엎드렸지만 베드로는 저는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복음을 전할 뿐이었어요. 복음 전파의 영광을 사도들은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와 더불어 기뻐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했었지 어느 것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나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은 감히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보면서 경외심을 느끼나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 모든 표면상 행해지는 그 행동들의 이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것일까요? 다양하고도 많은 이기적인 동기들, 때때로는 탐욕들, 그리고 때때로는 죄책감까지도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제자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면 살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의 순도가 높을까요? 우리 100%는 될 수 없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지 됩니다. 100%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위험해요. 어느 누가 나를 높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동기를 잡아먹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알아차릴 만한 영성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열심히 헌신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한 것 같은 사람이 괴물로 변해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탄이 독뿌리를 뿌리고 가서 밤에 그것들이 자라나듯이 우리 마음 안에 뿌려진 그 사탄의 씨앗들이 방관하는 사이에 자라나서 어느 틈엔가 그 마음을 다 잡아먹고 순수한 동기라고는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에까지 갈 수 있더라.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람을 높이려 하거나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들이 꿈틀거린다면 그러한 것들은 고백하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기독교 배경이 성결교회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그리고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 단체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메이저한 감리교를 빼고는 단체들을 다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불편한 구석이 남아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놓고 왜 그것을 순수하게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게 늘 마음에 무거웠어요. 동경에서 선교사로 가 있을 때 이 빌립보서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그냥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가톨릭이 됐건 그것이 장로교가 됐건 저는 교파주의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것이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일단 싱크로율 90% 나쁘지 않잖아요. 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많은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생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시기하고 다투면서 경쟁심으로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그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교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교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반대파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던 시절에도 사람들의 동기를 순수하게 만들어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물며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람들의 동기를 서로 간의 그 모티베이션을 순수하게 만들 능력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건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오케이 다 막을 수 없으니까요. 그게 괜찮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지 됩니다. 인정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만 바울 그 자신만큼은 그런 동기로 거짓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경쟁 등의 불순한 이기적인 불순한 동기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비워내고자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자꾸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동기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된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동기가 친한 관계 때문이 아니라, 편리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왔으니까 때문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고 예수님이라면 점점 더 우리 삶의 주권까지도 온전하게 주님께 돌려드리는 단계까지 성장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동기가 순수해지는 게 어렵죠.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캠퍼스나 팀들 만나서 성경 공부 꼭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젊은 친구들 보면 확실히 순수해요. 40대 만나면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뭘 말해도 고지고대로 듣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젊을수록 앞에서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왜 애들 그 놀래켜 줄 때 이렇게 얼굴 가렸다가 딱 하는 거 있잖아요. 수준이 낮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딱 가리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타나면 웃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 가렸다고 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진짜라니까. 어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원숭이들 앞에다가 거울을 갖다 놨어요. 일본의 야쿠시마라는 섬인데 원숭이들 앞에 거울을 갖다 놨더니 원숭이들이 그 거울을 빙빙 돌면서 그 거울 뒤에 원숭이가 있는 줄 알고 뒤져요. 네? 이거 순수한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애들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잖아요. 담요로 딱 가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싹 옆으로 피하면 사라진 줄 안되잖아요. 우린 장난친 거 알죠,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동기도 복잡해지고 알아 그러면 알아, 안 알아듣고 아 뒤에 뭐가 있을까 열심히 생각하게 나이가 들어요.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세상이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부부간에는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부부간에 필요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못 믿겠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부부간에 말뜻을 헤아리려고 애쓰면서 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내가 말하는 게 전부이도록 해야 되지. 늘 뒤에 다른 뜻이 숨어 있으면 서로 피곤해서 어떻게 교제합니까? 우리 동기가 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순수하기 어렵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막으면 돌아가야 되는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자로서 가야 할 길 또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양극단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니까 난 안 해도 돼. 아전인수죠. 그 반대는 뭐예요? 내가 다 해야 돼.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다 해야 돼 있었어요? 아니면 완전한 은혜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구원파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파의 교리는 무서워요. 죄책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까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짓건 건 이미 사함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 끝난 겁니다. 세상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무섭죠.
그 반대도 무서워요. 포인트로 따지잖아요. 예? 선과 악을 날마다 따져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저울로 잰다고 하시니 그것도 힘들잖아요. 글쎄요. 우리는 그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그것이 저는 미스테리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리로 풀어낼 수 없더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으니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말씀의 그 가르침 속에 우리가 함께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정답을 찾아내는 노력이 실패하는 이유를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 편한 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물꼬를 터주시고 그리고 선포해야 될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에 충실하되 영광을 우리 서로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며 함께 기뻐하는 가족으로 형제자매로 교회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지혜도 쌓입니다. 그러나 순수함도 사라지고 서로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점점 더 타인의 눈길을 의식하는 사회성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순수해질 수 없는 걸까요?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이루시고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순간만큼 한 인간이 순수해지는 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기뻐하며 주일날 재범 형제가 나누었듯이 정말 그 세례받고 거듭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함께해 주셔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핑계로 나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또한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마음 편하게 내 멋대로 되었으면 또는 내 멋대로 하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늘 날마다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내 앞에 없으면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순간이 없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는 순간이 없이 무슨 수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까? 험한 세상 속에 이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높이거나 우쭐해지기보다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교회로 그와 같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다툼이나 불평이나 시기나 경쟁심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이 2018년도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한층 더 거듭나게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